예수와 하나 되기 29번째.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 지도자에게 정탐하게 합니다. 땅은 좋았지만 그곳에 사는 민족은 강했습니다. 12 지도자는 같은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지도자는 어려운 환경만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백성은 다수의 말을 믿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백성을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문제 앞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인간 다수를 따라 결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판단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진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불의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원이 부족해서 사람이 싸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올바르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이기심이 많은 존재들이 인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갖다가 여러 번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미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배우고 살죠. 하지만 그럴 힘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빅뱅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없던 게 생겼으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믿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다 우연이야.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우연히 생겨져서 그냥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제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거 다 우연이야. 근데 다 우연인가요?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게 이게 우연인가요? 그렇지 않죠. 목적이 있고 이것을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내부에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본성이 인간에겐 있어요. 모든 생명이 그렇게 악독하게 자기 위주로만 산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모든 생명이 악독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좋은 식물들도 있고 좋은 동물들도 있고 이타적인 동물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옳음이라는 것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최소한 생명이라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길을 따라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12지도자를 갖다가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돌아와서 결과 보고가 달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땅을 보면서 뭐 자신만만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힘이 뛰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 그들을 물리치자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그들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믿으면서 가자고 했던 거예요. 나의 중심 판단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진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인간 본성이란 말이죠. 그 본성을 거슬리는 게 진리예요. 근데 열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환경적인 문제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인 거죠.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밟으면 꽥 하고 죽는다. 이게 현실적인 눈으로 그들이 본 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게 중심이 되고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게 본성이죠. 다수를 쫓아서 살아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최대 다수가 진리는 아니죠. 우리가 많은 판단을 해도 궁극적인 것을 모른단 말이죠.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서를 다스리고 미래를 알고 계세요. 어떻게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하고 살다가 하면은 죽고 어떠한 일을 하고 살다가 하면은 하나님께 올 수 있고 그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의로운 길을 항상 가게 하세요. 그러나 그 길은 인간 보기에 가시밭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중심으로 내가 그것을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안단 말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없으면 어떠한 일을 행해도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가시밭길이라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못 듣고 내가 그 중심에 내 중심으로 살면은 그 진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너무나도 쉽지만은 어려운 것.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분이 선하시고 전능하실까?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돼 있는지 내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되죠. 그러한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떠한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인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를 못 믿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못 믿는데 어떻게 뭐가 그 못 믿음에서 무엇이 쌓아지겠어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는 믿음 없는 모래야. 그러면은 그 아무리 쌓아도 세상 환경에 부딪히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고집을 피울 수는 있어도 진리의 집을 못 세운단 말이에요. 영원한 우리가 믿고 원하고 가는 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진리로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세계를 갈망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그거는 어디서부터 하냐면 그 절대자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야지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환경 속에서 다른 길로 간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이용해 먹는다. 내 가족에게 맨날 화만 내고 자기 자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선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다 문제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거슬려서 사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전투적인 거죠.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겠어요. 다시 돌려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아주 기초적인 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 나와 만나주세요 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찾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그 전능하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